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대 생활을 속초 그 위에 있는 간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간성읍인데 가장 최전방 탑동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105mm 딱총 105mm 딱총 곡사포 부대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속초 그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 휴가 때는 군대 생활이 아련하게 좀 또 올라가지고 이제 강릉 쪽으로 갔더랬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확 쏟아와가지고 속초 가서 시장만 갔다가 왔어요. 저 이제 그 탑동리 정말로 가보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보지 못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군대 생활한 남자들은 이 군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그곳에 한 번씩 가고 싶은 이 본성이 꿈틀거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우면은 천국이 가고 싶은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성도님들은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이라도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한 번씩 생겨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처음 만난 친구들에게 자기 아빠 직업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과학자야. 와 했어요. 다른 아이가 질서라. 우리 아빠는 큰 무역회사의 사장님이야. 다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유명한 대학 교수이면서 총장님이야. 뭐 어떤 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시무룩하게 있다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너희 아빠는 뭐해? 너희 아빠는 뭐해? 이야기해봐 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고 의미심장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가 없으면은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청와대는 알잖아요. 막 갑자기 막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아빠 무슨 일 하는데? 청와대에 어디 근무하는데? 했어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우리 아빠는 청와대 보일러 기사야. 자랑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과 높임과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본성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더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 네 대답이 100점이다. 그러면은 네가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랑하고 싶은 그 대화가 이런 거예요. 거의 율법 교사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민족 상에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면 거리가 멀더라도 차를 타고 가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가서 그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은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적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폐일원하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한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거의 다 죽어갔어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자기도 강도 만날까 싶어서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현장에 다다려서 마음에 긍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후하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구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해석을 하면서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접을 받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버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나가다가 화를 당한 사람이다. 교회생활 잘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길 가다가 그냥 강도 만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알려진 강도 만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돌아올 때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런 해석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위의 모든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거 가지고 막 감론을박을 한다거나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건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거 가지고 막 침튀기면서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접받은 예수다. 아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는 그 얘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기 신학교 90분 1시간 수업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교훈이래요.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과 강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한이나 미움 등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요. 강도가 어떤 사람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강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면부지인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때리고 피를 나게 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영역 속에 파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약간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론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시냇가를 건널 때에 물이 오게 되면은 아이들은 잘 못 건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겨울가를 건너기 위해서 큰 돌을 중간중간에 갖다 놔요. 그러면은 노약자들, 임산부들, 그리고 갓난 유치부 이런 애들이 그 디딤돌 징검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다 보셨지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 그 돌멩이를 한두 개 빼버리면은 아이들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도로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홀로 되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분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옷을 내보이면서 이분을 위해서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힘써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짧은 한 생에 살아가면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한 4, 5년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동저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 저 책도 제가 좀 읽고 얘기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자기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어요. 무보험차. 그분이 젊었을 때인데,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는데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돈 500만인가 600만 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절대로 네가 이거 가지고 어떤 투정을 부린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합의해 주라. 합의해 주라. 합의해 주려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는 푼돈 받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병비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합의를 해줬어요. 그 뒷얘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지,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분은 세상 속에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믿는 거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 디딤돌 역할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뭐 하다 왔니? 너 한 사람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겨우 네 몸 보신만 하다 왔네. 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시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의어는 희생입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한밤중에 방언으로 노래를 하는데 정말로 감동이 되어져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그 나이 많은 누님이 밤에 와가지고 하는데요. 너 그때 방언인지도 몰랐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최성공인가 옛날에 끔파리 하던 애가 유명한 성악 가수 되어졌잖아요. 근데 어제 일을 보니까 얘가 한 5천 원 만에 나왔는데 모든 몸에 암이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 암은 수술을 안 했대요. 왜냐, 이 노래를 못 부를까 싶어가지고. 정말로 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말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도 내가 먼저 알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대단해요, 안 대단해? 제가 한동안은 하나님 저에게 투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다혜가 정인이가 어젯밤에 뭘 했는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가 쫙 내 눈앞에 나타나는 필름처럼. 얼마나 겁나겠어요. 막 투시 연사 받았다 하면 한 달만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수치 내가 다 알거든. 이 동자는 여기 또 한근삼한테 큰 소리 쳤네, 정창기 장는 늦게 일어났네, 뭐 다 알잖아 해가지고야. 이 투시의 은사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은사인데 투시에 이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그 앞에 안 올라 그래요. 부산대학교 법대 나왔는데 안 올라 그래. 왜냐하면 나쁜 짓 된 거 다 아니까 겁이 나서 안 만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게 계속 있어서 빨리 구독가달 이런 게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은 이런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근데 저기 대단하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불가능한 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라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4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내어 그를 간호하고 돌보아 주었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 환자를 보고 그 목적을 포기하고 잠시 딜레이하고 그 사람에 가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주는 거예요. 아멘. 2번째로는 조건 없이 돌보아 주었어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막 지장을 찍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거냐, 조건 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 상에 달리게 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베풀면서 조건 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 3번째로는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데나리온 2개를 주고 잘 돌봐 주라고 했어요.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후하게 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돈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럼 돈을 써야 돼. 입만 하면 안 돼. 그런 건 가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는 자기 쓸 거 안 쓰고 자식에게 다 투자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70, 80이 돼도 자식들에게 하나 더 주려고 허리 아프면서 폐지 줍는 어른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냐? 내가 목숨과 같이 여기는 돈을 조금씩 쓰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4번째로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환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강도가 또 숨었다가 한탕 더 하고 가자.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과 몸과 마음과 재물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해로운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람이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이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선행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집에 있기 무석해서, 무석이라는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도 전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를 나갔는데, 아니 강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저 강 건너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기가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서툰 중국어로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쭈쭈쭈 짜장?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호련히 가더라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 저 선한 선생님에게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 그래서 저도 디딤돌 역할을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별히 몇 년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듯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삶을 살려. 왜냐? 내가 하나님 존중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거는 내가 가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나님처럼 존중하려고 애를 정말로 쓰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 되어져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내가 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좀 욕을 먹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세워진다면 내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값없이 거저 받았잖아요. 이 사랑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유익을 끼치느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삶을 답습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